오늘 요셉 자손의 얘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월 한 달도 분발하여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성장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셉 자손은 좀 특별한 그런 지파였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는데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국으로 팔려갔다가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총리 대신을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때에 애국과 온 세상에 심한 기근이 일어나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도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 요셉이 아버지의 집과 모든 형제들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데려와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구원한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에 아들들에게 축복하는데 특별히 요셉에게는 두 몫의 축복을 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머나세, 머나세가 장자죠. 머나세와 에브라임을 불러놓고 그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들에게 두 몫의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에는 장자에게는 두 몫의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이 요셉이 아비의 집을 구원하는 그 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에게 두 몫의 축복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성전을 섬기고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기 때문에 기업을 얻지 못하고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머나세가 각각 한 지파의 기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할 때는 요셉 지파 그렇게 하지 않고 에브라임과 머나세 지파 이렇게 두 지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요셉 지파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고, 오늘 이 본문 14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고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다른 은혜를 경험했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누리는 민족이 이 요셉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얼추 맞춰져 갈 때죠. 이제 각 지파와 기업에 따라서 이렇게 땅들을 분배하는데 요셉 자손들에게는 이 제비를 두 번 뽑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나세가 한 번 뽑고 에브라임이 한 번 뽑고 이렇게 두 번을 뽑게 해야 되는데 한 번밖에 뽑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자손들이 자기에게 분배받은 땅이 너무 좁다고 지금 나와서 볼멘 소리를 하고 여호수아에게 불평을 털어놓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요셉 자손이 어떤 자손입니까? 특별히 여호수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던 이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힌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이었고 에브라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자손들이 자기 지파에 속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왜 우리에게 땅을 한 분기밖에 주지 않느냐? 왜 우리가 제비를 한 번밖에 뽑지 못하게 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지도자면 뭐 일리도 있는 얘기고 또 충분히 제비를 한 번 더 뽑을 수 있게 해주었겠지만 여호수아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도자였고,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요셉 자손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러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그 다음 뭐라고요? 스스로 개척하라. 여호수아가 아주 정확하게 요셉 자손들에게 스스로 개척하라. 너의 분배받은 땅이 좁느냐? 에브라임 산지가 너희들에게 좁느냐? 그러면 브리스 족속과 러바임 족속의 땅, 그 삼림, 여러분 삼림은 나무가 많이 우거진 산지를 말하죠. 그곳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개척해서 너희의 기업으로 삼고 너희의 자손들이 그 땅으로 너희들이 삼아라. 여러분 오늘 저는 스스로 개척하라 구하는 이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 무엇인지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요셉 자손들처럼 우리가 특권의식에 젖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권의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특권의식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으면 오늘 요셉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남다른 재능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남다른 지식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남다른 물질을 주셨다. 이건 모두 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우리가 그것을 특권의식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준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특권은 사명입니다. 특권의식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은데 사람들이 참 이상합니다. 저는 제가 아직 한 50년밖에 살지 않아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더 많은 인생을 경험해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들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가 10가지라고 생각하면 10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10가지를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제가 죽을 때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도 10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는 만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고 많이 받으면 몇 가지를 받겠습니까? 몇 가지를 받겠습니까? 9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도 어떤 사람도 한 가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적게 받아도 한 가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아무리 많이 받아도 10가지를 다 받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9가지를 받은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한 가지를 받은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정답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9가지를 받은 사람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나에게 없는 한 가지를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가지를 받았는데도 한 가지밖에 없는데도 그 한 가지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한 가지를 잘 개발하고 그 한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자손들은요, 많은 것을 받은 자손이었습니다.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그런 자손이었습니다. 그들이 받고 누리고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앞장서 섬기기보다는 그들의 땅이 좁다고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비추어 보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셔야 됩니다. 나는 혹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내게 없는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힘들어하고 살아가신다는. 먼저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신 것은 특권이 아니라 주신 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딱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의사들도 계시지만 의사들도 섬기는 의사가 있고 섬김을 받는 의사가 있으시더라고요. 사장님도 섬기는 사장님이 있는가 하면 섬김을 받는 사장님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도 섬기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섬김을 받는 목사가 있습니다. 교회 장로님들도 섬기는 장로님이 계신가 하면 섬김을 받는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제자들이라면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남다른 재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누군가를 섬기기 위하여서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은 큰 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서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 그 사람은 가장 낮은 자고 그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셉 자손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소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요셉 자손에게서 찾을 수 있는 문제점은 그들에게 개척 정신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안주하려는 생각 때문에 개척 정신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이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에 안주하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새로운 땅을 향하여 올라가고 그것을 개척하고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정신이 그들에게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 자손이 가지고 있는 큰 어려움이었고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 기업들 가운데 1위 기업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혹시 애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이폰으로 유명한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 들어보셨습니까? 그 CEO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세계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이 애플이라고 하는,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에 좀 문제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주가가 한 700불 이상 호가하던 것이 최근에 한 500불 이하로 떨어졌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유가 무엇인가? 왜 잘 나가던 애플이 이 주식이 떨어졌을까? 그렇게 원인을 분석해 보았는데 이게 정확한 원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이 분석한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까만 목티를 입고 머리가 짤막한 사람이 아이폰 들고 이렇게 나와서 브리핑하던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애플의 전설적인 CEO 스티브 잡스.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애플의 CEO가 된 사람이 팀 쿡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팀 쿡이라고 하는 사람은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늘 창조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개발품을 늘 내놓았는데 이 새롭게 CEO가 된 이 팀 쿡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엄청난 세계 1위 기업인 이 애플을 좀 안정지향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이 애플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여러분, 물론 그것이 다 옳은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측면도 저는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는 새로운 도전을 향하여 우리가 개척자의 마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현상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요. 이게 옛날 얘기입니다. 아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1년 만에 세상이 변합니다. 아니,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뭔가 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이 세상을 따라갈 것은 아니지만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교회는 여전히 그냥 흐르는 물처럼 흘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살지 말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뒤에서 쭉 오던 힘에 의해서 그냥 앞으로 나가는 것이 관성입니다. 달리는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끼익 하고 밟으면 그 관성에 의해서 우리가 몸이 앞으로 이렇게 쏠리는 것을 관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예전에도 그렇게 살았고 더 옛날에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은 개척 정신과 전혀 관계가 뭡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땅을 경작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안주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도전하는 말씀은 스스로 우리의 삶을 개척하라. 다시 한번 개척자의 정신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울 있을 때 섬겼던 교회의 원로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옥하는 목사님 계셨습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늘 하셨던 얘기가 부잣집 도련님 병에 걸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부잣집 도련님 병, 이게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그 교회는 큰 교회고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교회고 또 훈련된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교역자가 막 발부둥 치고 뭔가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교회가 잘 돌아갑니다. 좋은 환경, 잘 갖추어진 목회적인 여건 가운데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방만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해이해지는 것입니다. 그걸 스포일 된다 그러는데 옥하나 목사님 늘 스포일 되면 안 된다고 늘 얘기하셨어요. 그 뒤를 이어 또 지금 이대 담임이신 오정혜 목사님도 늘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비록 사랑의 교회가 대형교회지만 개척교회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자. 개척교회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자. 모일 때마다 교육자들에게 늘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련님병 걸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좀 컸다고, 교회가 좀 안정이 되었다고, 여기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내일을 향하여서 도전하고 새로운 산지를 취하기 위해서 오늘도 개척자의 마음을 가지고 힘있게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 키울 때에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다 해주죠.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좋은 거 입히고 싶고, 이거 누군들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조금 과하면요, 이 자녀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다 해주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니까, 그냥 그렇게 어릴 때부터 쭉 자랐기 때문에 독립정신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넘어질 때, 아이들이 그런 말을 걷다가 이렇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의 무릎이 땅에 닿기도 전에 후다닥 뛰어가서 아이를 팍 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좀 버려두십시오. 팍 넘어져가지고 무릎에 조금 피도 나고 어떤 때는 코를 그냥 이마를 찧어가지고 이마가 조금 피가 나도 괜찮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이들이 한번 넘어져 봐야, 그래서 무릎이 깨져보고 이마에 피가 나봐야 이 넘어지면 안 되구나, 넘어지면 큰일 나구나, 그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넘어지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넘어질 때마다 안아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이죠, 넘어져도 괜찮은가 보다. 제가 서울 대치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3년 동안 교회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강남 8학군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반포, 서초 이런 곳이 8학군이었는데 지금은 대치동이 대세입니다. 휘문고등학교라고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1, 2위를 다투는 학교인데 그 학교 강당에서 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조금 잘 나가는 분들이 좀 많이 오셨는데 말이죠, 제가 희한한 것을 한 개 발견했습니다. 이 소위 강남 부모가 자녀 교육을 잘하는 것입니다. 유치원 때부터가 아니라 아예 그냥 딱 태어날 때부터 아이에 대한 양육 계획을 세워가지고 좋은 유치원 보내고, 좋은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S대학 이렇게 보내가지고 말이죠. S기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S기업. 여러분, S기업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인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들어가기 어렵습니까? 근데 그런 회사에 어렵사리 들어갔는데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들이 사표를 던지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저녁 때쯤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때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게임을 합니다. 스타크래프트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게임. 그리고 남들은 일어날 시간에 그때 다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때부터 이제 잡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과격한 표현을 앞에 붙이면 자빠져 잡니다. 그때부터. 죄송합니다. 그때부터 하루 종일 잡니다. 남들 일하고 남들 학교 가는데. 그래가지고 저녁 때쯤 되면 일어나가지고 또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또 밤새 오라갑니다. 부모가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나. 아니, 어떻게 들어간 회사인데. 그렇게 잘 나가던 아들이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게임 페인이 되는 것입니다. 컴퓨터 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집이 한 집만 있는 게 아니고 그와 아주 비슷한 자녀의 문제를 가진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가정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듣고 또 신방을 해보고 아이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조금 이해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요. 아이들 어릴 때부터 정말 부모가 경상도 사투리를 오다 키워온 거예요. 오다. 아시죠? 그냥 불면 날아갈 새라, 꺼질 새라, 그렇게 다. 그래서 뭐 초등학교에서 1등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남들보다 노력하면 1등 하고, 중학교 하면 조금 더 어려워지고,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참 쉽지 않지만, 뭐 가외다, 뭐 개인, 뭐 선생님이다 붙여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막 전교 1, 2위를 하면 S대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S대에 가면요, 희한합니다. 거기 가면요, 전교에서 1, 2등 하던 아이들만 다 모아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부를 잘하는 거 힘듭니다. 거기에서 좋은 학점을 받는 거 힘듭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해야 학점을 잘 받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회사, S라고 하는 회사에 딱 들어가 보면요. 거기에는요, 국내외 모든 유수한 대학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는데도 막 계속 일은 잘 안 되고 진급에 대한 소망은 없어지고 그러다가 막 어느 날 갑자기 이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달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냥 팍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사표를 던진과 동시에 모든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 잘하던 엄친딸, 엄친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컴퓨터 페인으로 바뀌어가지고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부모의 걱정거리, 근심거리, 부모의 눈물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개척 정신을 심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자녀를 키우는 제일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방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목. 여러분 방목 아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마음대로 여러분. 예? 뭐 방에 기어다니면서 어떤 데는 뭐 이렇게 떨어진 밥알도 주워 먹고, 예? 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도 좀 빨아보기도 하고 말이죠. 예? 여러분 예방주사 아시죠? 여러분 예방주사가 다른 게 아닙니다. 독감 예방주사, 우리 몸에 감기균을 조금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스스로 그것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게 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예방주사. 어릴 때에 예방주사 맞는 거 다 그런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 요즘 부모들이요, 물휴지 딱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얼마나 닦이는지 말이죠. 뭐 금방 손 닦이고, 뭐 묻어 닦고 닦이고. 여러분 병원에 가면 무균실이라고 있어요. 무균실 아십니까? 무균실에서 아이들을 키우면 안 되십니다. 그럼 아이들이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감기에도 걸리면 큰일 납니다. 아이들은요, 그냥 방바닥에 기어다니게 해야 되고, 아이들은 가끔가다 흙도 좀 집어 먹어야 되고. 저는 어릴 때 흙을 많이 집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건강합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런 개척 정신을 가지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냥 삶을 안주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도전 앞에서도, 작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그것을 극복할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 자손의 가장 큰 문제는 개척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안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정과 자녀들에 관하여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어김없이 해당하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지역과 열방을 품고 하나님 앞에 전진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치유해야 될 산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산지는 험한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땅에는 철병거가 겹겹이 무장하고 있는 그런 산지를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없는 성공이 있겠습니까? 희생이 없는 승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을 우리가 두려워하여서 뒤로 물러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도전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뛰어넘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좀 장애물이 있다고, 어려운 난관이 있다고 그냥 앉아서 계산기 두드리면서
되네 안 되네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오후 예배 때 한번 이런 얘기 들었죠. 주님의 손에 들린 오병이요. 그 얘기 들은 거 기억나십니까? 날은 저물어 가고 수많은 무리들이 앉아있는데 먹을 것은 없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거. 그러니까 빌립이 계산기 딱 두드려 보면서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을 뺀 숫자가 5천 명이니까 한 2만 명쯤 된다 치면 빵 한 조각이라도 주려고 하면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200데나리온. 주님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안드레. 여러분 안드레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드레가 베드로 동생이더라고요. 형제는 용감했다. 베드로도 이 행동이 빠른 사람 아닙니까? 그죠? 안드레도 좀 비슷한 과였던 것 같아요. 안드레는요, 예수님 그 말 듣자마자 막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수많은 무리들 사이를 막 뛰어다니면서 겨우겨우 한 개 발견한 게 작은 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막 기쁨으로 그걸 가지고 왔는데 막상 주님 앞에 내어놓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생겨도 우스운 거거든요. 그 조그마한 도시락 하나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그 안드레의 도시락, 그 작은 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걸 받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셨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고 그것을 떼어 나누어 주니까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강주리에 가득 차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계산기 두드리고 있지 맙시다. 물론 우리가 치밀하게 계획도 세우고 우리가 계산도 뽑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요, 계산기로 두드려지는 세계가 아닌 것입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좀 서툴러서 최선이 아닌 차선이나 또 그보다 더 못한 그런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시도하지 않았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가 시도했기 때문에 도전했기 때문에 실패를 무릅쓰고 우리가 전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를 두려워하고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비록 좌절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도전하고 뭔가를 도전했기 때문에 개척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2012년 작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시도하게 하셨습니다. 잘된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고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말이죠. 우리가 시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범천동 골짜기들 소위 말하는 이 안창 지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기는 절대 안 변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변하고 변하지 않고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땅을 밟으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열심히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역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돌아오는 팀들이 우리 교회 주변을 한 바퀴 돌고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을 돌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 교회 앞쪽에 건물 하나, 또 우리 교회 뒤쪽에 사택 뒤에 있는 조그마한 땅.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더 많은 것들을 꿈꾸고 이 요셉 자손들처럼 많은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작은 것이든지 보잘것없는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개척하고 도전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올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특권을 사명으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재발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안주하려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개척 정신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적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리면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라도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절이 가득 남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개척 정신을 가지고 도전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며 새로운 것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고귀한 희생의 피를 흘렸을 때에 부활의 영광이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진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진대 우리도 정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 자손은 다른 지파에 비하여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진 그런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특권이 사명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전하시고 특별히 우리 부산 범천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올 한 해 우리가 쳐서 취해야 될 산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개척해야 될 골짜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아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밟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